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대상은 없도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7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와!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과연 어떠한 절기일까요? 맥주 감사절은 먼저 이름 그대로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또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남은 6개월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절기에 따라서 인증샷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또 인증 방법은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께 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듬뿍듬뿍 담아 말 그대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1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 참 사랑이었고 그리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우리들의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들의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번엔 반석 대신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반석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 주일 예배, 우리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사사기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지난주 사사기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우리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입다의 두 가지 실수를 중심으로 보았죠. 입다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약속 기도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입다는요,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자기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금지되어 있을 만큼 해선 안 될 행동이었지만 입다는 이런 잘못된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았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입단을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이에 입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방식으로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입다의 이러한 실수의 이유는 바로 암몬 민족의 우상이었던 몰렉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몰렉에게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입다의 실수 두 번째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과격한 대응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왜 암몬과의 전쟁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며 입다에게 화를 내죠. 이 화에 입다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죠.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급하게 도망을 쳤지만 입다는 사람을 보내어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점령하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닐 경우엔
나루터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만약 에브라임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저번 주의 말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 감사 예배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면 자주 등장할 인물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라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요 스스로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직업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자였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요 어릴 때 양을 돌보는 목자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에 관한 말씀은 사사기가 끝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목자였기 때문에요 양의 특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양들은요 힘이 약한 동물입니다. 보통 동물들을 보면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발톱이 있던지 힘이 세던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던지 아니면 보호색을 통해서 천적의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를 만나게 되면요 쉽게 목숨을 잃게 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방향 감각이 없고 또 시력이 매우 낮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요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눈 앞에 낭떠러지나 구덩이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양은요 힘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시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필요했을까요? 네, 바로 목자라는 존재였죠. 목자가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줘야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목자가 양의 길을 잘 알려주고 이끌어줘야만 양이 길을 잃지 않고 또 낭떠러지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양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겐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할 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먼저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풀밭과 물가는요 양들이 풀과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이면서 또 쉴 수 있는 장소죠. 그렇기에 양들이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풀밭과 물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땐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과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또 시편을 통해서요, 제가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와 같은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록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평안과 힘을 주신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목적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특별히 영원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도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 골짜기를 건너 살아남는 강한 양만이 나의 양이다 하면서 서바이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럼에도 두렵다 음에 무섭다 음에 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까지도 다독여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과거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귀한 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요, 총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순간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금 코로나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이 코로나의 위협이 하루빨리 완전히 끝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마지막 4번째,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중요한 알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전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더불어서 특별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요, 여름 성경학교와 특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광고가 나가게 되면 부모님께 꼭꼭꼭 알려주시고 많은 참여까지도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